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성경이 우리가 순수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되면서 오경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준비까지 다 끝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 텐데 그리고 난 뒤에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뒤에 한참 있다가 이 오경 성경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태 요 일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하고 만약에 궁금증이 생겨서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메모 우리 같으면 해놓은 것을 포함해서 성경 정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14장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한다 나온다 하잖아요.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6월절 예식의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설명 안 해주면은요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개신교 교도이면서도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끌어당겨서 6월절 지키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양을 잡아서 예배하자 이거는 맞지 않아요. 물론 옛날 출애굽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의미를 한번 되살려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양을 잡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염습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대신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에 다 대속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속,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게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명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우리는 범죄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복된 삶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도덕적이 돼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6월절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날 출애굽하는 날 장자가 죽고 떠나야 되는 날에 준비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집 문설주에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사람들 그 가정은 죽음이 패스 오버한다 넘어가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되는 것이 12장 4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 6월절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장자의 죽음을 패스 오버했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른 가정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양의 고기를 함께 먹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준비가 있잖아요. 또 먹었던 사람이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죽음이 피해갔으니까 이제 출애굽할 준비가 다 끝났고 나온 거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값으로 갚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죠. 요때 지금 일어났던 일을 예표로 하여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일원이 되면서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뜨거운 마음을 줬다 하더라도 미숙한 신앙이 맞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규범이 있고 교회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66권을 갖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여기저기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그 삼위가 하나인 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어질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못 믿죠. 그게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 생고생을 시키노? 생고생이 아니고 그게 유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 그러면은 직선길로 해변길로 블레셋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3일길만 하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곳에 백성들이 악이 아직 관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제까지는 아무 의미 없이 마치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살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공동농장에서 발생되는 곡물들을 아무 일도 안 하고도 가만히 있다가도 가을 되면은 자기 몫을 받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하는 척만 해도 됩니다. 물론 개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갖고 사람이 보는 눈도 다르겠지만 결국은 1년 내도록 대충 눈치만 보고 갔다리 하다가 적당하게 1년 먹을 양식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 물론 러시아 같은 나라는 퍼져 있다가 여러 유럽을 자기 국가로 갖고 있다가 줄이면서 소련, 러시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 땅에는 지화자원이 워낙 많아서 그나마 그걸 자유국가에 팔아서 소득을 올려서 그만큼 지금 부를 이루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안 들어갔으면 그런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기는 이제 가까운 걸 빤히 알면서도 저 바로 가면 안 됩니까? 3일만 간다면서요.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면은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게 훨씬 좋은데요 하고 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막 화끈한 뭐가 종교적으로 나타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흉내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 충분한 연단과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들이 있고 난 뒤에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방금 나온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속에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요. 거기서 종노릇하다가 겨우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라.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이대로 보내놓으면은 이대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데 40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가능하면은 일찍 좀 넣어주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쁜 뜻으로 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가 되고 공부가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안 되고 못 됐던 게 하나님이 관섭하시고 붙들으시고 못되게 했으니까 안 됐다라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충분히 믿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 믿은 거 헛믿은 겁니까? 그래, 헛믿은 거다. 내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우리 믿음 속에 샤머니즘이 들어있다는 건데, 미신적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미신적 신앙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형태가 우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속에는 샤머니적인 믿음이 다시 발생되어서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그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백성들의 생각은 어때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따라 그 당시에 같으면 애굽이 그 1등 국가 아닙니까? 1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술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불평이죠.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니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12절 끝에 보면은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과거의 종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죠.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들도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도 이제 감당이 안 되죠. 두렵고 야 큰일 났다 싶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봤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인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다, 도와주신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약고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면은 방어 대책까지 다 갖고 계실 거야 하는 것을 앞에 열장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게 모세 손에는 이미 기적의 지팡이가 이미 들려있죠. 지난번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이 그 바로의 박사들의 뱀이 된 지팡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모세도 지금 믿음이 없죠. 그만치면. 그러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뀌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러면 거기 백성들도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다 하고 자기도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변에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그게 배가 아파갖고 없는 사람, 신앙이 모자라는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갖게 되면 자기 신앙이 퇴보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리드하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고, 우리한테 생각했을 땐 불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당장에 해방되고 애국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불공평해질 겁니다. 공의가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과 의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도 같이 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더 위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게 보이게 돼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왜 우리가 더 못 삽니까? 우리가 왜 못 사냐? 잘 살면 너 죽는다. 돈이 많아지면 너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돈이 전부인데 돈이 더, 그럼 그 돈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합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가지고 더 끈끈하게 생각하고 더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이 땅에서 얼마나 편리 요소입니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갖고 흔들겠죠. 우리 앞에 하면 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죄지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일으키는 사람들 주변에 보여주는 거야. 죄 짓고 사는데도 부유하게 살아.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한테 늘 시험이죠.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까지는 가기는 갔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믿기는 믿었는데 그 이후에 시험이 오죠. 여기 출애굽 하기는 했죠. 패스오버 했죠. 그날 저녁에. 장자의 죽음을 면할 때 죽음이 자기 집을 건너갔죠. 그 큰 경험을 하고 구원받았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고 환경 속에 처음 부딪히게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험이 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고 난 뒤에 끝에 가면 어떡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우물물이 전부 솟아나잖아요. 명령하니까 돼요, 그게. 쉽게 그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거야. 나는 잘 되고 잘 되리라. 믿음도 없는 거 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듯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실 만한 믿음을 갖고 그 일을 대했느냐 말이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어떤 사건이 우리한테 유익하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앞에 조건절을 줬다는 거예요. 조건절.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조건절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물론 딱 그것만 찾으려면 힘들겠지만 결국 사건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게 조건절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18절 후미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죠. 20절에도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과 이편이 구별되어 보여준 것. 이것도 보고 믿으려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육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린 새벽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명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밖에 세상에는 어둠이 그냥 깔려 있으면 그 사람들 두려울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는 여명이 열리면서 태양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쪽 사람들한테 어둠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현재는 지금 물리적으로 그런 차이를 우리한테 이적기적으로 한번 케이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존속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구별되었습니다. 되니까 이적변에서는 모세가 그걸 보니까 그 믿음이 더 발동 안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미 기적의 지팡이는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손에 잡힌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령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탐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는 동안에 애굽이 위협이 됐습니까? 안 됐죠. 거기는 흑암이 있어도 이 사람은 꼼짝도 못해요. 그때 무슨 마차에 라이트가 있습니까? 전조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 못 오는 겁니다. 불기둥과 어둠에 구름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막대기를 기적의 지팡이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거를 바다에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고 동풍이 불어서 그 밑에 찐득찐득한 길이 탄탄하게 바람으로 금방 마르게 하는 거라. 그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게 지금 또 기적이 필요하냐 말이죠. 만약에 지금도 오늘도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내가 오는 길에는 비가 탁 멎어가고 땅이 바짝 말라있고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네. 이렇게 하면 그 정신 나간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아무데나 쓰시고 안 하거든요. 이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 이거를 믿어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22절에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 좌우로 벽이 되었으니 이건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태안 반도나 전대 가서 섬과 섬 사이에 설물과 밀물 때 열리는 그런 거 밑에 찐득찐득한 흙을 그냥 지나가는 거라. 그냥 째면서면 또 덮여요. 그런 것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건 아예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옹벽이 된 겁니다. 사여진 겁니다. 양쪽이.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이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겁없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찬스하며 따라 돌아다가 처음에는 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됐다 들어가자 하고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들어오니까 물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지고 그게 자동으로 수작된 거죠. 따라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3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이 내려갔다가 나라에 준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만에 인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광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바로 써먹은 게 아니고 그들을 훈련해야 써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훈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데 훈련이 안 끝나면 못 쓰는 거야. 마치 그 훈련이 민수교회 교인으로서 생활이 잘못되면은요, 맹제자리 있는 겁니다. 자기도 결국 구원 못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성경을 찾아 경고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해야 이래 하면 이래 됩니다 하고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맞다. 믿어지니까 있는 거지. 거짓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들키잖아요. 끝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생기고 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이 오늘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해야 될 이적과 기적인 거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이걸 지금 다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택함이 없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데도 지금 만약에 내가 입장이 그래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택한 백성이다. 에베소서에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때가 됐으니까 이제 불러주신 거죠. 그러면서 불러주고 다시 이걸 또 스크린을 올려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다른 선생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걸 믿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4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모세를 세우기를 전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자랐던 사람이죠. 사람인 모세를 앞세워서 마치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리고 난 이제 그 끝에다가 22절로 간다고 22절로 넘어오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흘렀으면 그 전날 이적과 기적을 봤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다 하고 먹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어 먹었어요.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3,550명 꼬박이 3 정도 되는 숫자인데 한 2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전부 다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죽겠다 하고 아성을 올려봐요. 하나님께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나는요. 그 중에 시건이 멀쩡한 성도 하나 있어봐요. 그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철이 든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요도 할 수 있고 철이 든 성도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 같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인내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인내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꿋꿋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작은 교회 나가기 싫다고 떠나가 큰 교회 붙어가 있어봐. 역할이 안 맞습니다. 역할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없거든요. 자기에게. 그러면은 그거 왔다리 갔다리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언어도 쓰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했다 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 5경으로 봤을 때 법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모든 법의 첫 번째 법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2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법은 뒤에 봤는데 왜 이건 여기 앞에 법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책의 기록이 언제 됐다고?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뒤에 기록이 돼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법을 하나씩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계속 하나님의 시험은 법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는 겁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하나님은 공과 의를 좋아하신다 그랬죠. 공평과 정의.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다 그런 말들이거든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지금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이 절거히 들으시는 게 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올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치료한다 하는데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23편. 거기에 보면은 치료하는 하나님의 원어가 소생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불법이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또 병이 들든 안 들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암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이 걸려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꼭 나서야 끝이 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안 나서도 그와 자기 수만큼 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없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게 소생시키고 살리시는 여호와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 이거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아시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는 이렇다고. 그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텐트 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14장 31절까지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건너왔죠. 15장 22절로 건너는데 15장 안에는 홍해를 걷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란하고 모든 우리 기쁨의 수식을 다 대도 될 만큼 큰 이적과 기적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결론으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야.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는 게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고, 그 적들을 다 없애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야. 그러면서 이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내려오면서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게 되고, 9절에 대적의 말이 다 내어 쫓기게 되고, 10절에 납같이 잠겼다. 무거운 납같이 바다에 들어갔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켜섰다. 자기 손을 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서시는데 모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말 안 하더나. 모든 일에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좀 했지. 제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권면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신앙관이 흔들려다가 제자리 딱 들어와서 그래 내가 좀 하지, 내가 상담은 좀 하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분도 역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큰 구두하듯이 하는 찬양,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운선에는 듣기 좋고 운선은 그렇게 했으면 쉽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규범이 없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이 마구 오후 찬양 예배가 이상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건치 못한 예배가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풀이 하고 난 뒤에 앉아가
한 1시간 앞에서 찬양해보고 나면 좋습니다. 반드시 좋습니다. 마귀 얼마나 좋겠어요. 악기를 앞에 하도록 하는 게. 물론 그 속에 진실이 담기는 찬양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150편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있는 곡조가 유대인들 습성 속에 조금 남아있긴 있어요. 그 곡조가 남아있긴 있는데 가사만 있고 음률이 없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소리만 높여 큰 소리로 수군과 비파를 울려란다고 그 소리 깽가르치고 하라고 그 한 번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도 울어가먹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아니고 150편의 시편 전체가 전부 다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쉽게 지금 이야기하면은 콩나물 수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마 소리나는 재건가가 뭐 두들고 놀 게네 태권도 도장은 나도 시끄러워가 교회 안 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고, 지금 뭐 그런 애도 없지만 교회 주변에서 이사 안 갈락하고 땅값이 내리고 말이야. 처음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고함질러 고래고래 고함질러가 방언하고 기도하고 온 시끄럽게 해가 동네가 방음 시설도 안 좋을 때인데 얼마나 교회에 있는 주변의 집들이 괴로웠겠어요. 좋은 면도 많았겠죠. 도움도 좀 받고 해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봤죠. 진짜 바다가 거대하잖아요. 우리는 바다 속에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간 바다가 쭉 갈라져가 저쪽선까지 연결되는데 양쪽에 벽이 유리 수조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게 물이 담을 치고 뚝 서가 있으면은 사람이 그것만 봐도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면서 찬양 안 할 수 있나? 그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몸소 느끼고 찬양하고 자기 생명까지 구원했다라고 확실히 여기서 고백했는데 바로 3일 후에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죠. 그건 본대로 못 믿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은 여기 마라의 선물이 이런 정도야 뭐 잼선 물이 달아지겠지 뭐 깨끗해지겠지 하고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줘도요 이틀 3일 연급해주면 막 질리고 싫어하고 은혜의 일도 다시 번복이 생기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 자주 생겨놓게 해갖고 불평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내한테는 이적 기적이 성경에 있는 것만이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게 된 것처럼 나도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라. 사생자 같으면 안 때리죠. 너무 자식을 왜 때립니까?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린다는 겁니다.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고생하게 하는 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신앙 속에서 반드시 옵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걸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시려고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 뒤에는 반드시 말씀의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좁혀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제발 우리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만한 큰 일이 없어야 되죠. 내한테 생긴 일이니까. 그런 큰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의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온 겁니다. 건너온 우리가 뭘 못 믿겠습니까? 다 믿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환경이 바뀌면 딴 생각하고 다른 표현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제자리죠. 제자리. 수십 년을 내서 믿는데 제자리야. 오늘 이후부터 홍해를 건너올 때 그 감격이 천국 가는 날까지 존속되고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